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라고 쓰여진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을 쓰는 일반 교회에서는,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 보혜사라는 문제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또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 이꼴 보혜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다,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꼭 이 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고,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무조건 보혜사다가 아니라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 중에 보혜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글 있잖아요. 한글 번역해서 들어온 그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써 있고요. 그걸 개역 개정에서도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그 공동 번역에서는 거기는 협조자라고 나옵니다. 협조자. 표준세 번역에서는 또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읽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위로자라고 이야기한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럼 헬라 원어에서 뭐라고 그러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 변호자, 중재자,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컴포터. 그 위로자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위로자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NASB 같은 경우는 헬퍼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자, 돕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셀러는 상담자고, 컴포터는 위로자고, 헬퍼는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다 포함된 말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축적으로 의미해서 이 보혜사라고 했나 봐요.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 번역을 그대로 차용할 때 지킬 보, 도울 보라는 말과
은혜해 라는 말, 베풀 은혜해, 베풀해 라는 말, 그리고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보혜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문자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담을 때 보혜사라는 말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함축해서 담기는 좋죠. 위로자만 썼으면 위로만 하시는 분처럼 보일 수가 있고,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상담자 이런 뜻은 또 이해할 수가 없었을 텐데, 보혜사 하니까 모든 뜻을 함축해서 쓸 수가 있는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을.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이거를 신격화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혜사다 그러면 성령님과 이꼴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성령님의 존재를 의미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좀 우리에게 단어가 일반적인 약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위로자 그러면 성령님이 위로자이시기도 하지만 위로자가 모든 것이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담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령님이 상담자도 되시지만 상담자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보혜사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버리니까 오히려 이 단어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히려 신격화되는 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만든 단어일 뿐이지, 성령님 이꼴 보혜사, 보혜사 이꼴 성령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 이꼴 상담자, 상담자 이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당신 성령님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보혜사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이다, 그 단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는 무엇인가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호자는 어찌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죄인이 법을 모르니까 법을 잘하는 변호사들이 내 죄를 아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해 주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혹은 죄인의 입장에서 나를 참소하는 자,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자,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접으시라고, 죄인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서 이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이 죄인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고 또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인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지식으로도 모르고 생각으로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친히 도우사 나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판사 앞에, 심판대 앞에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보혜사적인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능력을 상실하고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말문이 막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히고 말을 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두렵지 않죠. 말 잘 못하고 생각이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럴 때에도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대신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적인 성령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이게 또 컴포터하고도 또 마찬가지예요. 위로자, 상담자. 상담은 어찌 보면 위로도 해주면서 상담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그렇죠? 누구의 위로래요? 성령님의 위로. 그래서 크게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보면 상담자의 가장 큰 덕목이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마음을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당신과 공감하고 있다.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나에게 다가와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보호자.
NASB에서 헬퍼라고 쓰는, the helper라고 하는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뭐예요? 보호해주는 거. 그리고 협조해주는 거. 협력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성령님은 보혜사적인 역할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두르시기 때문에 사단은 욥에게 틈타지 못했죠. 그래서 욥을 칠 때에, 사단 칠 때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성령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변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울타리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자, 보세요.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신대요. 그 다른 위로자. 그럼 위로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여기는 이제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근데 그럼 다른 위로자 할 때 원래 위로자는 누구예요? 원래 보혜사, 원래 상담자, 원래 위로자, 원래 협력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럼 원래 위로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로자, 다른 협력자, 다른 중재자, 다른 변호자, 다른 상담자 너에게 주겠다. 다른 돕는 자 너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친히 간구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협력자, 위로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이단 교주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혜사다. 대표적으로 쓰는 단체의 교주가 있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야, 네가 성령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성령이란 얘기냐? 라고 하면서 막 발끈하잖아요. 발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뭔데요? 위로자, 협력자, 돕는 자. 그럼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써도 사실 그렇게 물론 그 사람이 성령님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불낼 이유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혜사라고 쓸 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빠져나갈 구석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른 위로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사람들은 개역 개정만 보니까, 개역 한글만 보나 그래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교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들이 정해놓는 그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이 개역 한글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려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막 다양하게 안 써요.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들을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보혜사를 성령님과 일치되는 단어로 썼을 수도 있어요. 이만희 씨가.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다른 보혜사를 준다 할 때 그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보혜사 이만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빠져나갈 수 있죠. 왜?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하고 돕는 자이기도 하니까 이만희가 돕는 자 이만희 이렇게 썼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위로자 이만희 이렇게 썼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신격화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신격화해서도 안 되는 단어고 보혜사는 성령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혜사가 반드시 이꼴 성령님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중재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입니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누구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격 모독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신격화할 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그 예수님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신성화돼서는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이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신격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높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막 화내고 열불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의 문제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보혜사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긴 자는 뭐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아요.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과 견줄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잖아요. 그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는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12제자를 전국 방방 곳곳에 지역마다 12제자 이름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 야고보가 2명이 예수님 제자 야고보 2명인데 부산 야고보, 서울 야고보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 놓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마띠아 지파, 뭐 전주 같은 경우는 도마 지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긴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지파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고 12지파장들에게는 그 베드로 지파장은 베드로의 영이 임한 것이고 이렇게 12명의 영이 임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이긴 자 이만희가 12지파를 만들어서 전국 방콕에 12지파를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군데요? 이긴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되시잖아요. 죽음과 사탄과 세상과 죄를 이기신 분.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땅의 중심부까지 가셨다가 3일 동안 지옥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만희가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만희 씨 얘기를 하냐면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니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보혜사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오늘 보혜사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이만희 씨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신격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교주를 신격화했고 이긴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보내준 성령님,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에 신격화할 필요는 없지만 보혜사라는 단어를 신격화 시켜버리면서 자기들의 그 단체를, 이단 단체죠. 그 단체를 유지하는 역할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야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만 가득해서 그 성령님이 보혜사 대신 나에 협력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끽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